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계속해서 이제 화요일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 화요일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 말씀하신 거 우리가 세 개를 3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들으라는 소리구나.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는 게 아니죠. 비유를 들었으면, 왜냐하면 그 비유 내용을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함을 딱 알았으면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줬던 비유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예복 입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은 누구라고 했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주에서 그 집회 한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 집회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베리칩 그 이렇게 666 베리칩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집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강사가 와서 뭐 미국에서 외국에서 왔다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바코드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바코드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바코드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 결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도 뭐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받는다고 구원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짐승의 표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 증거도 없는 거고 666이 그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집회들을 가면 계속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예복이에요. 예복을 입었느냐?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15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의 올무.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해가지고 거기 올무에 딱 걸리게 하는 겁니다. 말이 올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의 올무인데 누가복음 20장 거기 19절 20절 보면은 백성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지는 못해요. 지금 기분은 엄청 상했어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악한 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답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고 싶은데 또 그게 진실이거든요. 말을 못하고 또 예수님을 잡자니 백성들은 두렵고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요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되고 요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이 제대로 궁지에 한번 빠지게 해보자 하는 그 상의를 합니다. 모여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왔는데 가지고 온 문제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바리새인은 일부러 헤롯 당원을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 바리새인들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가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 집단들입니다. 안 친해요 원래.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안 친합니다. 이게 서로 얼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데서는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느냐? 그럼 뭘 걸려고 하는 거냐면 정치적인 문제를 이게 어떤 예수님이 답을 했을 때 정치적인 문제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올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 당원들이 딱 들었을 때 이거 예수님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떤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이 뭔가를 질문을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같이 만들어 온 겁니다. 말의 올무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는 거기 나온 것처럼 로마나 유대인 모두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그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그 미국에 이제 그 건국할 때 이렇게 그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거든요. 그 벤저민 프랭클린 이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두 개는 세상 살면서 피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여튼 존재하는 때 계속해서 세금이 있었고 계속해서 죽음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인데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진심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라 딱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심이 아닌 거지. 네? 그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진심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죠. 근데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는 안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우리가 이제 전도사하고 우리 이제 전사님들 강도사 이제 고시고 왔지만은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전도사 때 가장 많은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설교 잘 하십니다. 이 유혹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저대로.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렇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은 립서비스를 한 번씩 합니다. 이제 항상 목사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 같은 설교 듣다가 누가 한 분이 특별하게 하면은 또 특히 새롭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설교 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집에 와서 내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전도사 할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엄청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 설교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교인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또 힘이 되고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다 교육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합니다. 얘기를.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딱 목사 되고 한참 지나고 나면 점점 알아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립서비스구나. 그런 경우가 많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그 소리 들으려고 안 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나부터는. 왜냐면 이제 그래서 다음부터는 설교할 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립서비스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냥 가서 듣고 순종하려고 하려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이게 몇 가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혹이 이제 하나가 그거고 또 하나의 유혹이 뭐냐면은 성경을 우리들 보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이 사람이 어떤 경우가 생각하냐면 성경을 조금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성경을 공부 안 해도 모든 게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가 뭐 얘기하면 다 아는 것처럼 답을 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걸 아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은 성장하지가 않아요. 교인들도 빠지고 목회자도 다 빠져요. 그 기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함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함정이고 이것도 함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지금 와가지고 립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이게 진짜 하면 순종해야죠. 안 합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잖아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이 말의 올무에 걸려서 무너뜨릴까? 그래서 이거 왔는데 진짜가 딱 드러나죠. 17절 보겠습니다. 진짜를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황제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다 세금 민감하시죠? 우리가 그냥 보통 살아도 세금 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식민지 백성들은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로마 제국의 세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자, 거기 보시면 로마 제국의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직접세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에는 부여하지 않아요. 속주 국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는 국가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첫째가 토지세가 있어요. 토지세.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으면 수확량의 10%에서 20% 정도를 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지역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어떤 데는 10%지만 어떤 데는 20%까지 높이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인두세라는 게 있습니다. 인두세는 뭐냐면 이 사람 수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그냥 부과하는 거예요. 거기 살기 때문에. 14세에서 65세 남자들에게 부여를 하는데 보통 인두세가 1년에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인두세를 부과할 때
그 아내나 아니면 그 집에 있는 노예들에게 이렇게 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한 3데나리온 정도 이렇게까지 많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죠. 하루 품삯씩 이렇게 나오는 돈들을 이렇게 이제 부과하는 인두세입니다. 이런 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세가 있습니다. 간접세는 관세, 지금도 관세 전쟁 때문에 난리죠. 뭐 지금도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거나 항구 지역에 들어올 때 2에서 5% 정도를 내야 되는 게 관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가 있습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유산의 5%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요. 노예 해방세가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면은 그 자기 노예 가격의 5%를 또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내죠? 이렇게 내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인두세예요. 요 인두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세금이 인두세. 왜냐하면 이게 데나리온이거든, 지금. 데나리온 얘기가 등장하는 게 인두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두세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거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게 올무입니다. 자, 보세요. 우측에 보시면, 내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 누가 왔었어요? 헤롯 당원들이 왔었죠.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대해서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죠. 정치 집단이니까 만약에 내지 마라고 얘기하는 순간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못 박으라고 고발할 때 세금 문제 등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한번 보십시오. 거기 누가복음 23장 2절 있죠. 우측에. 이거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지금 번역한 겁니다. 새한글 성경 그대로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께 세금 바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금했다. 요게 고발 내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건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고발하는 겁니다. 왜 이걸 고발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은 로마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법에 걸려야 돼요. 신성 모독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그 유대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려면 로마법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뭘 갖고 나오는 거예요? 세금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내지 마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에게는 지지를 받지만 로마에게는 반란자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세금 내는 걸 좋아할 식민지 백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세푸스가 써놓은 글을 보면은 열심당원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열심당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몸에 시칼이라는 그 단도 칼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두 가지죠. 로마의 그 병정들을 보거나 아니면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냥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게 이제 시칼이 이게 열심당원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 열심당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를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로마 황제 이름이 쓰여 있고요. 세 번째는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그 글귀가 쓰여 있어요. 그 동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낸다면 이건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지 마 그래도 걸려요. 내지 마 그래도 네 이렇게 해도 걸려요. 옮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셔요.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주부에 보시면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악함. 이 사람들이 벌써 앞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도를 먹고 이렇게 했던데 진짜 속은 어디? 굉장히 악한 거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기 20절 보시면요. 자, 동전 하나 갖고 오라고 그러죠? 19절 보시면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거기에는 글이 쓰여 있어요. 그 글은 되게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때 쓰여 있는 동전은 그 황제에 대해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최고의 제사장. 아마 그 글귀가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데나리온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되게 이제 그 돈에 보면은 그 인물들 그려져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우리 100원짜리는 누가 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영웅인데 100원짜리 들어가 있어요. 1000원에는 누가 있어요? 1000원짜리는? 이황 선생님이 계시고요. 10,000원짜리는요? 세종대왕. 50,000원은? 이거 확실히 자신 있네. 50,000원짜리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신사임당이 좋죠. 예. 자, 이게 돈에는 이게 뭔가 새겨지죠. 근데 그 당시 새겨지는 모든 돈은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요. 그러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냐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답하는 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예수님의 교훈이니까. 한번 그 주보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황제에게 바칠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받을 사람에게는 세금을 줘야 되고 관세 받을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새한글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황제가 권위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황제에게 바칠 건 바쳐야 된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황제에게 바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구분을 짓고 있죠. 황제에게는 황제에게 바쳐라.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내는 건 정당합니다. 그 나라에 살 때 세금을 내는 거죠. 이제 나라마다 세금은 다 정책이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 나라에 산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것은 맞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전부터 세금을 내야 할 때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참 세금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나라에서 이제 의무로 부여해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러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미리 내야 된다 법으로 규정하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세금을 냈거든요. 아니 세금이 이렇게 다 이제 신고하는 건데 이걸 다 했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도 소홀히 해요. 왜 그러냐면 딱지 떼었으면은 방시 내지요. 하나님의 것은 떼어도 아무 상관없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주부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근해 가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로마의 압제를 뒤엎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먼저 보여줍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로마의 사회를 뒤엎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통치 아래 산다면 가이사에게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너희 데나리온을 쓴다는 것은요. 가이사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의무를 하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뒤엎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라마다 이 돈이 다르죠. 나라마다 쓰는 돈이 다르죠. 우리 한국은 뭘 써요? 네? 매도 원화를 쓰죠. 일본은요. 엔화. 미국은 달러. 중국은 위안. 러시아는
뭐 있잖아요. 루블. 유럽은 유럽 20개가 쓰는 나라, 이거 쓰는 거 유로. 필리핀은 필리핀 가잖아요. 여러분 필리핀 가면은 애들이 막 길거리에 막 엄청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이 딱 가면 막 뛰어와가지고 막 손가락을 합니다. 1페소만 달라고. 페소 쓰거든요. 그렇게 따라다녀 애들이. 막 1페소만 달라고. 예, 길거리 가면 마약하는 애들 막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막 모여가지고 1페소 1%. 우리 옛날에 구멍가게 있었죠, 여러분들. 왜 그 파는 거, 그런 구멍가게 같은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1페소 가져가서 그거 사먹고 막 이럽니다. 달라고. 베트남 가면은 이제, 베트남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 몽골 저희가 갔을 때 쓴 것이 이제 투그릭이라며, 몽골 용어를 리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투그릭을 쓰는데, 나라마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동전을 그 나라 걸 쓴다는 건 그 나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살고 있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이거든요. 로마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로마라는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로마에 대한 의무는 행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으러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로마를 세상을 뒤집겠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어쨌든 칼을 잡고 칼로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국 성경을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8장을 펴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새한글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하나 나오는 것인데, 마지막 논쟁인데요. 18장 36절 3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소. 이 세상에 나의 나라가 속했다면 나의 아랫사람이 싸워서 내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요. 그런데 지금 나의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소. 그러다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다. 그러면 하여튼 바로 당신이 임금이란 말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바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와 있어.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말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모두 내 목소리를 듣는다오. 그죠? 자, 예수님이 칼로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은 칼로 세상을 뒤엎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정치 세계를 들어가가지고 뒤집겠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뒤집는 방식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위해 싸워서 바꿔야지 칼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 자체 속에 바로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주보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나라를 구현하십니다. 교회는 칼을 가지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렸다고 팀은 3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세상에서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칼로 세상을 뒤집어 엎자.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온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이걸 반대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토마스 민저라는 분이 계셨는데 토마스 민저가 농민들을 데리고 나라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이 유아세례도 반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나라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농민들이 죽었고 결국 이 사람도 체포돼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과격하거든요. 칼로 세상을 뒤집었겠다는 겁니다. 그거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걸 엄청 반대했지 이런 것다. 기독교는요 칼로 싸우는 종교가 아니라 뭘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막 정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일하려면 누가 돼야 돼? 정치가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정치가 될 수 있죠.
정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정치 속에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3대 신학자라고 불린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지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원래 목사였어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신학 교수였고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볼 때 이제 그 기독교 학교라는 그 기독교 학교를 만드는데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독교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수직과 목사직을 내려놓고 장로로 갑니다. 그냥 장로 직분만 가지면서 목사직은 사임해놓고 그 수상이 됩니다. 네덜란드 수상. 그래서 네덜란드 수상을 하면서 장로로 일하면서 네덜란드 전체를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정치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목사직은 어디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음악 목사라고 하는데 음악 목사는 없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음악은 음악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가가 하는 거지 목사가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직 내려놓고. 목사직 자체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직분이거든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목사라는 이름에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인 순간부터 다 말씀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다른 거 붙이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좀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목사직 내려놓고 장로로 가든가 집사로 가든가 그리고 정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목사 직분을 갖고 정치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거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셔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은 이게 이 내용이 요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에 교회로 모여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신실하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절대 폐하지를 않으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도 되는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여서 열심히 뭐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항상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6일의 삶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이제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이 6일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최순직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6일의 신학, 그거 받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항상 오면은 여러분 예배 열심히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어요. 교회 갔을 때.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예배를 정말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모여서 정말 잘 드려야 된다. 그런데 6일의 삶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자리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고 6일 동안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6일 동안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 있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6일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거기 나온 것처럼 6일 동안의 삶도 뭘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자,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이사의 건 가이사야 돼. 그 나라에 산다면 그 나라의 의무로 이행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누굴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 두 가지는요, 항상 그래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국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중국적.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또 하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살면서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하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뭡니까? 영역 주권입니다. 영역 주권.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번. 6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뜻입니다. 그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그 영역에서도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변형을 해서, 제가 우리 주보 앞에는 항상 요거 쓰여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본으로 쓰는 거 아니죠? 열심히 그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볼펜을 굉장히 이제 잘 많이 이제 쓰고 고르는 편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볼펜이 있어요. 볼펜 하나씩 가끔 살 때가 있습니다.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딱 볼펜 쓸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비싸요. 일단 비싼데 품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볼펜에 액이 있죠, 액. 요 액이 있으면은 쓸 때 요게 액이 전부 다 써질 때가 있어야잖아요. 근데 기독교 상품을 샀을 때 요게 절반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없어요. 굉장히 뭐 화가 나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펜을 쓸 때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안 나와야 됩니까? 똥이 안 나와. 기독교 제품 왜 이렇게 똥이 많이 나와? 그래서 예전에는 기독교 서점에 가 샀다가 펜을 더 이상 쓰질 않아요. 제가 이게 뭘 얘기를 하러 가냐면, 이게 기독교 제품이라는 이게 그 어떤 마크가 찍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이 제품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펜을 쓸 때, 예를 들면 가격은 좀 저렴하더라도 이 제품이 참 좋다,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펜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할 때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좀 해야 돼요. 이제 어떤 분이 차를 고친다. 그러면 이 차를 고칠 때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김제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그분 가면은 이분을 이렇게 가서 보면요, 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차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뷰 보면 늘 이렇게 앞에 놓고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곡을 하나 붙여놓고, 하나는 차에 대한 이렇게 늘 책을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차를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 일을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위해서 일한다.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그럼 기독교인 이름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이제 가장 안 가는 데 있잖아요. 다시나 가기 싫은 데가 있죠. 첫째는 뭐가 안 돼? 친절하지 않으면 안 가죠. 아니,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왜 인상 쓰고 있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죠? 두 번째, 속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가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런 요소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장사를 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친절해야죠. 왜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서요.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시면 서로 뭐 하게 된다? 친절을 합니다. 친절. 이런 거 성령의 9가지 요소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친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어떤 느낌이 안 들어야 돼요? 여기 와 샀을 때 속았다. 그 느낌이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6일 동안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 때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게다가 좀 더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성경적 그 관점에 가면, 여러분 구약에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몇 가지 있죠. 자, 첫째, 농사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논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내 밭에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벼를 이렇게 먹을 수 있었어요? 따먹을 수 있죠.
벼 와서 배고프면 이 벼 먹을 수 있죠? 다만 뭘 하면 안 돼요? 낫을 갖고 오면 안 돼. 요거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농사를 졌다가 흘렸어요, 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절대 가져가면 안 되죠? 놔둬야 되는 거죠? 이건 누구예요, 이건? 놔둔 것. 잊어버렸어, 누구?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 번째, 농사를 지었을 때 밭 한 모퉁이는 어때야 돼? 손대면 안 되죠? 요건 남겨줘야 됩니다. 요건 누구의 것이에요? 요건 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가난한 사람이 먹거나 동물이 먹거나 남겨둬야 됩니다. 그러죠?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7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땅을. 그때 7년에 한 번 쉬었을 때, 그 쉬었을 때 농사도,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씨앗이 뿌려 있으면 나잖아요? 난 것은 다 누구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의 것이고, 어려운 사람의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희년이 왔습니다. 희년이 오면 3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돈을 다 쉬어야 됩니다. 그때도 다 누구 거예요, 그거? 다 어려운 사람들의 것이죠. 야, 그럼 뭐 먹고 살아요? 한 모퉁이 남겨두고, 흘린 건 다 가져가라고 해야 되고, 누가 와서 벼를 따먹어도 놔둬야 되고, 7년에 한 번씩은 다 돈을 써줘야 되고, 50년에 희년이 오면 다 놔둬야 되고,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 먹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염려하지 마라. 그 돈에서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죠? 근데 우리 계산으로는 안 되죠.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예를 들면 논에서 농사를 짓든지, 밭에서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야 돼요, 자비. 그 속에 와서 자비를 느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6일 동안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품질을 어떻게 하고, 최고로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속았다는 느낌 안 들고, 자비가 드러났어요. 자, 가겠습니까? 안 가겠어요? 그날? 가겠죠. 근데 갔더니 인색해. 말도 안 되게 인색해. 그러니까 인색하는 건 말도 안 되게 인색해. 인상만 쓰고 있어. 먹었더니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품질은 개판이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이런 6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을 올바로 드러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그런 정신들을 드러내야 돼요. 그럼 정치가가 됐다. 그럼 정치가에서 기독교인 정신을 또 드러내야 돼요. 학교로 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거기에서 또 드러내야 돼요. 그 기독교의 정신이 뭔가를 배워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그런 뜻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관계된 법은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사람들은 그냥 말의 올무를 잡으려고 하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는 폭넓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든가 뒤에 가보면 이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6일 동안에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신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6일의 신학, 6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데나리온을 쓰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또 생각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이지만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할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